주님 세상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찬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대체 어느 것을 하나님 당신에 관하여 알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무지함에 마음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는 시로 노래해 줍니다. 당신에 관한 우리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느 만큼 잘 알고 있어 주시는가를 안고 일어섬도 아시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도 알고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시작할지를 알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는 안도감에서 생겨나는 자유를 노래합니다. 이 시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말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주십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기쁨에 넘쳐서 당신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게다가 우리 아버지로 있어 주심을 찬양하며 고백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42장 개입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셔서 71장.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어느 살아있는 생명체보다도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2020년 6월 인간이 정해놓은 절기이지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온전히 새로운 것에 접하는 놀라움과 기쁨도 하나님 당신이 부여해 주심에 틀림없다고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합당한 은혜를, 새로운 기쁨의 노래를 부여해 주심에 틀림없다고 믿어 모여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는 은혜의 선물을 마련하고 있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떻게든 그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갖고 계시는 신선하고 새로함에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마음 또한 위축하기 쉬우며 육체 또한 피곤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와 같은 곳에 있어서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체험을 여기 동등하게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진실의 말씀을 구하여 여기 오면서 우리들 자신들이 얼마나 캐캐묵은 생각으로 살아온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죄의 과오 속에 있기도 했으며, 우리들 자신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와 허물을 잘 알고 있으심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까지의 2020년의 6개월간의 삶 속에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면서도 주저하기를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사랑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곤하고 바쁜 것을 구실로, 틈이 없는 것을 구실로 삼아 게으른 채 2020년의 한가운데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때일수록 작고 힘없지만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곁을 내 믿음의 약함을 구실로 지나쳐왔던 것일까요? 더욱이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허락하신 은사를 다 살리지 못한 채로 우리 자신의 소원만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소원하였던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그러한 이웃을 향한, 사회를 향한 태만의 죄를, 무지의 죄를,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 존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도 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도 우리들 자신이 할 수 있는 당신의 증거의 행위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며 이제부터 다시 이루어갈 기쁨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에서,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직장의 동료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자유로 살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 배움의 시간이 주께서 더욱더 기뻐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9편 종종 하는 것처럼 오늘도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소리들은 행복에 고르고 다시 마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을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하세.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정찬영. 오빠에서 언제 온 거야? 저 5월 초 4월 말. 아무튼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중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믿음을 노래한 시는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자택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걸 쓰니까 화면 다르구나. 그러나 좀 전에 함께 읽은 시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경무 집사님 유튜브 음성 나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손님이 똑같구나. 그리고 이 19편의 시는 특히 그리스도교 음악이나 찬송가와의 관계가 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서 설교 직전에 부른 78장은 유명한 하이든이 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중에도 읽어보세요. 왜 오라토리아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페라하고 오라토리오하고는 뭐가 다른지. 하이든이 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디 셰폰, 영어도 디 크리에이션이라고 더지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에서 지어온 것이지만 이 오라토리오는 특히 시편 19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하고 밀턴의 신라본을 통해서 작곡했다 하는데 그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고 기본적으로는 시편 19편의 기자의 찬양을 통해서 그가 각성이 된 것이에요. 결코 긴 시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19편의 구조는 약간 복잡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반의 부분과 후반의 부분에서 내용이 싹 바뀌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본어는 한 절씩 어긋납니다. 2절부터 7절. 천지 자연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후가 되면 이거는 창조의 찬양이 아니게 되어 하나님의 법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도,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말이 계속되어서 이른바 계율 또는 율법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에서는 천지 자연을 찬양하고 후반에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생활의 이정표가 찬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거의 차를 운전하거나 처음 가는 곳에서 길을 찾을 때에는 구글 맵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나비게이션, 연전 나비 돼 있고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나비게이션을 이용하고 하니까 별로 생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어디 가려고 하면 지도에서 맵을 계속합니다. 거기서 어디서 고그러지느냐 하는 걸 뭘 보고 알아요? 이정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도표를 보고 알아요. 길 지도를 하고. 소위 말씀드리면은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인간의 도덕과 종교적 생활의 그러한 이정표에 관련된 찬양이 말씀되고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결부되는 것인지 늘 하는 얘기지만 학자들은 참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이것이 원래
전혀 다른 두 가지 시를 갖다 붙인 것이다라고 하는 듯한 설도 있는 셈입니다. 있을 법도 해요. 그러한 의의는 우리는 차지하고서라도 내용을 잘 보면 결코 이 두 가지가 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그가 실천 이성 비판 가운데에서 머리 위에 빛나는 창공의 별과 우리 양심 안에 있는 도덕률,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두 권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서 있는 사회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머리 위에 빛나는 창공액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성경이 지시하는 이정표를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또 양심에 새겨진 도덕률,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두 가지 권위이다라고 이러한 식으로 칸트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요즘 같으면은 헛방귀 넘겨질 만도 합니다. 권위가 사라졌어요. 이 말과 시편 19편과는 그런데도 딱 평행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율, 이 계율에 이끌림받는 인간의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활로 바뀌어질 터인 것을 이 믿음의 대선배가 고백해서 남겨놓은 것이 시편 19편 인생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라, 이러한 주제의 것이 쓰여져 있는 셈입니다. 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근데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 처음을 펼쳐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요 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신 것, 이것은 성경의 확고부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체 누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서 인정할까요? 이 과학 기술에 진보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천지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는 특히 회의적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만 주장해요. 최신의 관측이 밝힌 우주의 모습에 일본의 천문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쓰여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최신의 관측이 밝힌 우주의 모습은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의 7할 이상이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수수께끼 에너지, 다크 에너지, 가설이에요. 그리고 2할 이상이 정체불명의 물질, 다크 마터, 암흑물질. 그리고 보통의 우리가 접하고 만들 수 있는 원소는 4%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주에 대한 관측이 말하고 있습니다. 90% 넘는 것이 가설이에요. 대체 누가 우주를 만들었던 것인지. 우주의 시작은 오늘의 천문학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대문제이지만 바로 살아있는 온갖 것의 눈에는 감추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온갖 것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우주의 창조의 신비는 누가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누군가 하면은 이 구약의 시인은 천지 창조의 산 증인은 이 궁창 창공이고
창공을 돌고 있는 별이나 달, 태양 같은 천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분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는 셈이에요.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은 아직 꿈도 꾸지 못할 시대이니까. 이 천체가 마치 예배 회중처럼 혹은 성가대처럼 목청껏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38장 7절을 보면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즉 천지 창조의 때에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기뻐하여 이 별들이 노래했다라고. 우리도 이 19편의 시인처럼 되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합창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 후도 쭉 그들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이야기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실은 이 날부터 새로운 날, 이 저녁부터 다음 저녁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를 세는 계산법이에요. 해가 지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창공의 성가대가 두 편으로 갈라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노래로 전갈하고 있다는 것을 19편의 믿음의 선배가 들려줍니다. 바로 시편 19편은 이 장대한 대우주의 심폰이라 할까, 대합창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우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찬하고 있지 않은가. 창공을 보라, 이 천상의 음악을 들으라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정갈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귀에는 그것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3절과 4절 전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우주의 심포니에 설명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음악은 보통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뚱하게 있으면 그것은 들리지 않을 뿐이지 정말로 귀가 열려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 이와 같이 시편 19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터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우주의 성가대의 대장이 태양이고 그가 용사처럼 기뻐 신바람 나서 달리면서 창조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바뀌어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고대 오리엔트의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서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태양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코러스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중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태양을 포함해 장대한 우주의 천체들도 온통 소리 없는 소리를 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이 시편 19편은 이처럼 노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처럼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사람은 우주의 전체는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한 가지 음을 바라고 있다. 그것은 장대한 음악이다. 이러한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말하는 것인지 피타고라스의 이러한 말들이, 왜냐하면 기원전 6세기경의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는. 오늘날의 천문학에도 전파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천체로부터 이제 나오는 전파를 캐치해서 우주를 관측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바는 그 옛날도 지금도 어느 정도 다른 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시인은 피타고라스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요. 이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들리지 않는 천상의 오라토리오가 들리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데가 대단히 특이한 겁니다. 보통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어주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신 자에게는 들려오는 것이다라고. 보통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마음의 귀에는 들려온다라고. 7절과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교훈 또는 폭도라든가 증거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옛날 사람의 표현에 의한 토라라는 의미여서 단순히 세세한 규칙이나 계율, 십계명 같은 그런 800여 개가 있는 그런 규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교훈, 증거, 폭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시편의 선배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주어지는 바의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우둔한 자, 즉 어리석은 자, 경험이 부족한 자, 즉 인생의 경험이 미숙한 자, 그런 자를 현명하게 하고 눈을 밝혀준다라고. 결국 이 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9편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은 위대한 음악가 혹은 이 우주의 장대한 음악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분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식으로 해서 마음의 귀를 여는 것이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수없이 제가 반복드리지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교란이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기본적으로 죄라고 얘기해요. 그 죄의 결과로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지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우주에 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라고. 12절 13절이 그렇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 어디가 다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를 죄에서 풀어놓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통하면은 허물에서. 근데 우리말로 허물이라고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상당히 좁지 않아요? 죄보다는 상당히 작은 것.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허물, 이 두 번째 허물을 세번역과 일본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은 죄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가 사람의 눈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감출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그러한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상처 입히거나 죄악에 빠뜨리거나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쁘다고 우리가 확고히 믿고 있을 때에는 더 큰 소리가 나요. 어떻게든 그러한 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풀어놓아 주옵소서. 그냥 해방이 아니라 풀어놓아달라고 시인이 이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는 큰 마음의 평안을 받습니다.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에케브라고 하는 말인데 결과는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문으로는 과실이에요. 맺혀버리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냐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따라서 걸을 때 비로소 큰 마음의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결과라서 시편 130편의 시인도 죄사함 받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0편 4절은 수없이 인용했어요. 시편의 말씀을 배우면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하게 하다는 것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건데 원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루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참회하러 신부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은 반대예요. 용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우리는 은혜 깊은 죄 사함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다시 지음받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9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있을 때에도 옛날 선배들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린 일본 사람 중에 하나가 우치무라 간조.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저희 우치무라 간조 기념 예배당도 있어서 결혼식도 거기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경이 있다. 하나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또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천지 자연이다. 천지 자연은 우리가 그처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모조리 짊어져 주셨던 저 주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보통 귀로는 들리지 않을 법한 묘한 카락을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연에 둘러싸였을 때 마음이 놓입니다. 토해의 번잡함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요? 믿음이 없으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신앙으로 자연스레 접할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어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음악이 있어 천지에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귀에도 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세요. 유행가보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나 마틴 순환곡이나 또는 베토벤의 레퀴엠 장례식 때가 아닌 장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수금을 탄다 켜서 사울 왕을 위로했던 기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6장이에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곁으로 불렀겠어요? 여차하면 죽이기 쉬운 살이 놓고 싶었던 것이겠어요? 아마 사울이 마음 상해서 성경을 보면 거의 노이로제의 상태에 빠져들게 될 때에 다윗이 사울을 곁에서 섬기고 있다. 그 수금을 힘으로 인해서 사울을 위로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에 참여하여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동시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송가를 통해서 동시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에는 훌륭한 음악가가 나와서 하이든과 같은 사람은 시편 19편에서 촉발되어서 멋진 오라토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는 제9교향악이라든가 혹은 장엄 미사곡이라든가 바하의 마태순환곡 핸델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든가 그런 멋진 종교 음악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도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 있어서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아름다운 가락이 차고 넘치도록 되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일 거예요. 모미 야스스케. 우리 식으로 하면 무협소설가예요. 저도 무협소설 무지하게 읽었어요.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나? 중국 거를 번역을 해서 돈 내고 빌려다보는 거. 동네에서 대학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이 무협소설가가 음악순례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유명해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무협소설가답지 않은 음악에 관련된 에세이를 그가 쓰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썼는지, 왜 음악을 관련한 에세이를 썼는지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단편소설 상심, 우리말로 하면은 상심할 때 상과 하나님의 상심, 의미는 상심과 기절과 실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편 소설인 소우싱이芥川賞를 탔어요.芥川賞를 받았던 때의 것을 쓰고 있지만 음악을 들었던 감격이 계기가 되어서 3일 밤 철야로 소설을 써서 갖다 내니까芥川賞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유명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름이 알려지고 책이 팔려지게 되니까 받는 원고료마다 비싼 스테레오를 사들여서 옛날 거니까 하나에 몇백씩에 쓰고 요즘 스테레오 사는 데는 거의 없지만 원고료의 대부분이 스테레오와 레코드가 되어버렸다고 말 듣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느 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신지고요. 두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상당히 고민하여 작가한테 절필하겠다고까지 하며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재판도 여러 번 간 거죠.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 여러 가지로 자기는 많은 죄를 저질렀다. 죄를 범해왔다. 이 깊은 죄를 어떻게 하면 대체 갚을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을 써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달리 세례받은 것은 아니며 정식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아닌 것이지만 이 사람은 젊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당시니까 칼바르트의 신학도 열심히 읽었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큰아버지가 목사라고 합니다. 딸도 미션 스쿨에 다닌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하는 공경에 받았을 때 이 사람을 위로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것은 종교 음악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핸델 미시아를 듣고서 자기는 울었다. 그리고 바하의 막대 선언곡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고서 참여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는 핸델의 미시아를 걸어주었으면 한다. 또 모차르트의 진원 미사곡을 들으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큰아버지는 목사인데도 마태 순환곡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는 마태 순환곡을 듣고서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이따 설교의 글을 찬송합니다. 이 곡 부분에 오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던 모습을 떠올려 눈물을 흘린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바야흐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칼바르트도 말한 믿음은 자기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도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는 음악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죄를 참회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역소설가가 이런 것을 쓰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다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교회에서는. 우리도 누가복음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외치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함의 말을 들으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위로의 잔, 이 천상의 음악이 들려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 교회에 와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정말로 오만한 우리 자신이 부서져서 저 피가 흐르는 주의 머리, 십자가의 주의 가시면류관을 우러르면서 이 용서의 말을 들을 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이정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란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묵상,
또는 세번역에서 생각, 일본어도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나올 거예요. 시편의 첫 번째가 기카용. 읽어보신 적 없어요? 히브리어이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묘한 가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절묘한 가락이에요. 시편 92편 3절에서는 수금 가락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절묘한 가락입니까? 다윗이 수금을 펴서 노이로제에 극복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사울을 회복시켰던 것이 이 수금 가락이에요. 절묘한 가락이에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그걸 시편의 다른 구절에서는 그냥 수금 가락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어떤 종류의 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의미를 전하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말과 동시에 음을 내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다면 우리의 말은 아름답게 절묘한 가락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기분이 언짢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과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은 일단 신중해도 거의 제가 이래요. 목사로서 말은 신중하게 하고 한번 잘못 뱉었다 닥쳐올 것을 아니까 말 안 합니다. 대단히 과격한 기세를 말이 아니어도 상대방은 압니다. 우리 목사로서.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많이 느꼈을지 몰라요. 특히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은 무지하게 느끼고 살 겁니다. 무력할 만한 일이에요. 신앙이 늘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되는 것은 다시 일어서게 미안해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돼서 우려할 만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가 공포심에서 빠져드는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주여 하고 외친 그거야. 우리가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말해도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진실이 아닌 남을 상처 입히는 기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묘한 가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음악을 연주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찬의 형제만이 아니라 기타 전혀 못 쳐도 음악을 연주하며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입으로만 그렇게 말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실이 아닌 남을 상처 입히는 기세가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 음악을 연주하면서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을 상처 입히는 불협 화음을 내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혹은 남을 위로하는 천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인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탄로가 납니다. 남의 앞에도 역시 나옵니다. 말은 정중하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위도한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불협화음을 명한 가락으로 바꿔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에 그득 찬 음악의 지휘자이십니다. 우리의 불협화음조차도 명한 가락으로 바꿔주시는 이 천지 자연에 있어서 연주되는 아름다운 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아듣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묘한 가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혹은 이웃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말이 역시 묘한 가락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도록 기도하는
이제부터 남은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죄의 사함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또한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하는 묘한 카락의 한복판을 사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이 사랑으로부터 바라는 묘한 카락이 차고 넘치고 있을 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를 지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무쪼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묵상이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평안을 제공하고 우리의 말과음이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뻐함 받는 묘한 카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는 말과 행실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하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관철될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입니다. 조금과 영계 사
바쳐드린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2020년 이제 6개월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으로서 다시 재움받아 이제 남겨주신 2020년의 후반부를 살아가며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합창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들리는 우리의 육성의 음성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제부터의 인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건강이 여의치 않으며 육신의 연로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또한 불안과 초조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염려가 위로와 평강의 기도가 되기보다는 꾸짖음과 고통의 소리가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바꿔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축구와 동경교회 돌아오는 주일이면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새삼 생각하는 이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7월 달이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고 특히 한국 뉴스만 주로 듣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본도 동경하고 이쪽에도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동경은 해제되기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사람들의 감염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도 보니까 중형교회 이상에서 감염자가 계속 퍼져갑니다. 아마 7월부터 교회에는 출석해야지 하던 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주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신이 발매되어도 아마 모르긴 해도 저도 비전문가이지만 완전히 없어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비포 코로나는 힘들고 비포 디제스타, 이 대참사 애프터 디제스타로 가든가 아니면 애프터 코로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퇴근하는 분들,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분들 염려가 많으시겠지만 우리들의 교회도 이제 알코올 소독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코올로 닦을 수 있도록 우연히 홈센터 갔더니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사다 놨습니다. 당분간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알코올 젤은 일본이 굉장히 퍼지기 전에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산 건데 그때도 비쌌어요. 요즘도 싸지를 않고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아직도.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도 한 번씩 소개하고 돌아가시고 열심히 이제 각자의 멸균을 위해서는 스스로 수고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음 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교회 창립 몇 주년 기념을 따로
어떻게 하는 것은 기억 세우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찬도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앞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6월 정식 당회를 열지 않았던 것을 오늘 예배후에 열어서 그것을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특별히 연락상 오늘 청년들 뭐 오후에 교회에서들 모이나요? 청년회장? 아니다 그냥 마이크 선물만 선물과 청년 지도교사한테도 얘기했지요? 다음 달 행사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제일 얼굴이 눈에 안 띄어요. 그때 누가 제일 신경 씁니까? 회장하고 청년의 지도교사가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나왔을 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나오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목사한테 얘기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연락사항 없으시면 필립에서 620장 함께 찬송하시면 축도하는 일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가 아나타오 시쿠쿠시 아나타오 마모라리리오니 주가 미카오 무케테 아나타오 테라시 아나타니 메구미오 아타에라리리오니 주가 미카오 아나타니 무케테 아나타니 해양오 타마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